오늘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청명, 하늘이 맑아지는 청명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인데요. 하늘이 맑아진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 처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떤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건데요.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현대인의 불행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불행은 대부분이 공허감, 고독감, 존재가 위협당할 때 오는 불안감, 이런 데에서 우리들의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롤로메이는 공허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허감이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건데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지? 그러니까 지금 공허감이 없는 분들은 열심히 안 하는 거로 아시고 더 분발하시기 바라고, 이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이거 내가 공부해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왜 하는 건데? 요 순간이 이제 공허감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둘째는 고독감인데, 이 세상에는 나 혼자야. 그냥 나는 나 혼자구나.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사람들은 많지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고독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존재가 위협당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실직에 대한 위협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 내 존재가 위협당할 때 불안감이 찾아온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세 가지, 공허감, 고독감, 불안감으로 우리는 자아를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불행을 겪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열심히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이 공허감. 차가운 사회 안에서 나는 나 혼자라고 하는 고독감. 진로에 대한 불안감, 취업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질병에 대한 불안감, 타자들의 나를 향한 공격 앞에서의 그런 불안감. 앞에서 내가 평상심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열정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불행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롤로메이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모든 인생을 여기에 건 사람들입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냥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전부를 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되기는커녕 십자가에서 그냥 죽임을 당했고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우리랑 같이 있으면 안 되나? 왜 사라지시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그동안 목숨을 걸고 3년 동안 열심히 모든 직업과 가정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허했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한 거지? 둘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독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 아무도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뭐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이고 표현도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도 예수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우리 그룹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구나, 소외되었구나 라고 하는 감정이 확 밀려오면서 고독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선생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죽이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다 색출하겠지? 그래서 이들은 막 숨기도 하고 막 도망고 다니고 이제 그랬습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사람들이 우리도 제자이니까, 핵심 제자이니까 우리도 죽여서 이 그룹에 대한 이 존재를 완전히 버리려고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의 방에 앓게 모여 있는데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입니다. 공허감과 고독감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불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거 이상의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게 뭐 복음이죠. 개역 개정 성서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고, 영어 성서 NIV에는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했고, 평화 평강은 그리스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을 옮긴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상태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공허감, 고독감, 불안감이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화가 충만한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너희들이 더 이상 그 이 공허감과 고독감과 이 불안감으로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해서 평화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너희들의 삶이 되기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주간의 첫날 저녁입니다. 주일이죠.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아 걸어 잠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죽이면 어떡하지 해서 이런 불안감이 강했던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문을 잠갔는데 열지 않고 들어오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적인 몸이다, 스피리추얼 바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었는데, 바로 이 장면을 보면 확실합니다. 문을 잠갔는데 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이 제자들이 있는 방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죠. 영적인 몸이죠.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19절에 나오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오늘날에도 삶이 공허하고 고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삶이 공허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거지, 아무도 나를 내가 수고한 것도 알아주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24시간 오로지 거기에 전념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온 거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은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공격받으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위협을 당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거야? 라고 공허함 앞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겁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또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해가 서산에 막 넘어갈 때 해를 바라보면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에 나는 나 혼자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또 여기에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삶이 무섭고 세상이 무섭고 기성세대가 무섭고 미래가 불안하고 진로가 불투명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문을 잠갔는데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몸은 동시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몸이기도 합니다. 문을 잠갔는데 열지 않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못자국이 남아있는 손과 두 손과 못자국이 남아있는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몸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영적인 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이죠. 예수님이 그걸 왜 보여주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공허감과 불안감과 고독감을 이기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라고 이거를 만져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만져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행위에도 결국은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기쁨이, 그리고 부활의 평화가 너희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또 반복하죠. 부활신앙으로 공허함과 고독감과 불안을 이기고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충만해야 평화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고 또 공허감과 고독감을 내가 저버릴 수가 없고 날마다 그거와 씨름을 해야 되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해야만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고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공허감과 고독감과 불안감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이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평화가 가득하면 용서도 된다는 겁니다. 공허감과 고독감과 불안감이 차 있을 때는 타자에 대한 원망이 많아지죠.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막 나를 막 공박하는 사람들 믿죠. 그러면 그게 다 평화가 깨지죠. 성령이 충만해야 평화가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면 용서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창세기에서 태초에 우주를 창조했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 움직이더라 그러고서 우주를 창조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성령은 나를 또 오늘 이 시간 다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공허함과 고독감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나로 다시 또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이 경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해 주니까 도마가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의 몸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 봐야지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자, 도마는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죽는 몸, 예수님의 시신, 소생하는 몸, 땅에 속한 몸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활하는 몸을 보지 못하고 있죠. 이 상태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하늘에 속한 몸을 보지 못하고 땅에 속한 몸을 계속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계속 내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미하엘 멜커는 부활은 물리적인 소생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부활은 영적인 몸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가 몰트만도 영적인 몸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벨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영적인 몸이라고 다시 또 강조합니다. 도마는 영적인 몸을, 하늘에 속한 몸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속한 몸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으면 언제일까요?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성서 일과로 주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드레 뒤에 8일이 지났으니까 부활절 둘째 주일 오늘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는 도마도 참여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도 문이 잠긴 상태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이죠. 오셔서 또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면 지금 세 번째 반복하시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 신앙으로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라시죠. 부활 신앙으로 평화가 충만해서 그 평화로 공허감과 고독감과 불안을 이기고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도마에게 딱 1대1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만져봐라. 그래, 만져봐라. 만져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져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네가 믿음을 갖는 거다. 믿음을 가져라. 부활신앙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고독과 공허함과 불안을 이기고 평화를 네가 경험할 수 없잖아.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해? 믿음을 가져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내가 이것을 이기고 평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 네가 만져봐야, 손을 넣어야 봐야 믿어진다면 그래, 얼마든지 넣어봐, 만져봐, 만져보고 믿음을 가져, 부활을 믿어. 자, 아직 도마는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거의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몇 군데 없습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세상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부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하는 고백,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부활을 믿게 되는 도마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이 28절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도 이 도마처럼 부활을 믿지 못했던 내가 부활을 믿는 나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음을 가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의 마음을 울렸고,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감각적인 경험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던 거죠.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 사용했던 칭호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당시의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칭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호칭을 붙이고 있죠. 예수님을 아주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다. 언제?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가득했고 기쁨이 가득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했고 그 순간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은 거와 넣어보지 않고 믿은 것 중에 어떤 게 더 큰 믿음이냐? 너는 넣어보지도 않고 넣어볼 수 있었는데 넣어보지도 않고 나를 믿었다. 보지 않고 믿은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독서실에 갑니다. 어떤 엄마는 10분 후에 독서실을 가봅니다.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독서실 간다고 하고서 게임하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엄마는 그냥 안 갑니다. 그냥 믿습니다. 어떤 게 더 큰 믿음인가요? 전자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후자이죠. 우리가 전자가 많았으니까. 보지 않고 부활을 믿은 너가 복이 있다. 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60년, 70년이 흐른 다음에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시각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시각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 부활 신앙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믿음, 부활 신앙,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부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셔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더 큰 믿음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기적들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다 기록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 30절은 그런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많은 표징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려고 많은 표징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지금 계속 믿음을 가져라,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 복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죽임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면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루터고 신학자 엘러트는 부활을 새 창조라고 설명합니다. 부활은 죽음 후에도 남아있던 인간의 어떤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이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고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다시 창조하십니다. 나를 부활시키십니다.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우리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진로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무서움이 많은 우리 청년들,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무서워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으면 평화가 충만합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복이 충만합니다. 생명이 충만합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셔서 도마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다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 신앙을 소유하셔서 평화와 믿음과 복과 생명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에 속한 몸에 몰입을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도마가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화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복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소유해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마음과 당당한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